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우리 갈릴리 선교교회 교회와 그리고 여러 성도들 위해 풍성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아주 심심산골이라고 여기시는 강원도, 제가 처음에 서울신학대학에 입학을 했더니 강원도에서 왔다고 그러니까 너희는 감자만 먹는다고 그러는데 또 옥수수만 먹고 산다고 그러는데 그런 얘기를 해서 제가 별명이 감자 바우가 됐습니다. 제가 1977년도에 서울신학대학에 입학을 해서 82년도에 다시 신학과로 재입학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동기가 두 파트가 됐어요. 77학번 동기가 있고 그리고 82학번 동기가 있습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저와 친한 친구들은 전부 지금 이 미국에 와서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끔 친구가 그리울 때면 제 주변에 아무도 없어서 고독할 때가 참 많습니다. 근데 이번에 우리 미국에 와서 그리운 친구들 만나고 또 선배 또 후배 목사님들 만나 뵈니까 얼마나 제가 마음에 큰 격려가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어쩌면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것이지만 그 말씀을 대언하면서 제가 더 은혜의 시간이 될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예. 미국을 비롯해서 외국에 사시는 우리 이민자들을 뵐 때마다 그분들이 신앙생활을 하는 모습을 뵐 때마다 참 감격스러워요. 제가 일본에 가서 일본의 그 교회들을 좀 돌아볼 기회가 있었는데 일본도 우리 한국에서 가서 사시면서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이 참 많이 계세요. 동경 같은 데는 직업이 안정된 분들이 많이 있고 또 주재원 또 회사원 이런 분들이 많이 있어서 교회가 그래도 규모가 있고 그리고 또 성도들끼리도 아주 참 인격적으로 좋은 교제를 나누고 그렇게 하는 모습을 봤어요. 그런데 조금만 외곽으로 나가면 가령 저 후지산이 있는 후지에 가면 우리 후배 목사님이 목회하시는 후지 예수 사랑 교회가 있는데 이 교회를 가 뵈니까 교회 성도들의 구성이 일본 분들이 절반 그리고 한인 분들이 절반 그렇습니다. 근데 그 한인 분들 절반의 구성을 이루고 있는 한인 분들의 직업을 보면 전부 직업이 불안정해요. 그리고 불법 체류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 그래서 정부에서 불법 체류자들을 일제 단속 기간이 오면 교회가 싹 썰물처럼 빠져나갑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한동안 아주 또 힘겹게 목회를 하다가 그 바람이 조금 잦아지면 다시 또 새로운 불법 체류자들이 옮겨와서 그리고 교회에 와서 신앙생활하면서 위로받고 또 서로 교제하고 또 새 힘을 얻는 그런 모습들을 봤어요. 그런 거 볼 때마다 한국에서 신앙생활하는 분들이 얼마나 편안하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가를 보면서 양쪽을 비교해 보니까 외국에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감사한가, 얼마나 귀한가 그런 생각을 외국에 나와 볼 때마다 아주 진하게 느낍니다. 그런 의미에서
물론 일본과 같지는 않지만 그래도 여기도 외국인데 저는 일주일 살아보면서 여기가 외국이라는 생각을 전혀 안 했어요. 여기가 너무너무 좋아요. 그래서 나도 한 10년만 더 일찍이었으면 미국에 와서 살아도 괜찮겠다, 살만하겠다 그런 생각이 드는데 이제는 저희 친구 목사들이 야 이제도 늦지 않았으니까 미국에 와서 목회하고 살자. 제가 그랬어요. 너희들은 10년 전, 20년 전에 와서 이미 다 기반을 닦아놓고 목회가 안정돼 있는데 나는 이제 오면 무슨 목회를 어떻게 할 거며 어떻게 살라는 말이냐. 그래서 나보고 미국 와서 목회하자 소리 하지 말고 자주 나를 보고 좀 보고 싶으니까 들어와라. 이렇게 해주면 내가 부담 없이 들어와서 잠깐 동안 얼굴 보고 좀 쉬다가 나가서 새롭게 또 힘을 얻어서 목회할 수 있지 않겠느냐. 그런 얘기를 자주 했습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 하나님 앞에 영광의 박수를 한번 올려드려야 될 텐데 분명한 목적이 있어야 되겠죠. 제가 여러분에게 이 바라기는 미국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는 여러분들이 참 귀하다. 그래서 자축하는 의미에서 하나님 우리의 몸과 마음과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삶을 받아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박수 한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실 우리 목사님께서도 간략하게 말씀을 해 주셨는데 저는 이번에 미국 여행이 특별한 의미가 있는 여행이다 그렇게 규정을 했어요. 그래서 보통 우리가 뭐 어디 여행 가면 뭐 의미가 있습니까? 그저 캐시나 많이 들고 가서 그저 여기저기 돌아다니고 보고 또 맛있는 거 사 먹고 그리고 집에 돌아오면 그게 여행이었는데 이번에는 저희가 좀 주제를 하나 만들었어요. 그 주제가 뭐냐면 겸사겸사입니다. 여러분 무슨 뜻인지 아시죠? 겸사겸사. 첫 번째 겸사는 뭐냐면 저 뒤에 제 아내가 지금 앉아 있는데 목회하느라고 경험 없이 살다가 보니까 어느새 같이 산 지가 30년이 됐어요. 그래서 이번에는 지금까지는 우리가 매년 결혼 기념일도 하고 또 제가 뭐 장미꽃도 백송이 갖다 바쳤다가 이걸 현찰로 캐시로 주면 얼마나 더 유용하겠느냐 이래서 제가 좀 마음이 상하기도 하고 뭐 이런 그런 여러 가지 경험을 겪으면서 30년이 됐어요. 그래서 좀 특별한 의미를 부여해야 되겠다. 그리고 저와 제 아내에게도 좀 의미 있는 그런 그 이벤트가 있어야 되겠다. 그것이 첫 번째 겸사입니다. 또 한 가지는 저희 가정에서 지난 8월부터 올 2015년 3월까지 두 번의 커다란 시련이 있었어요. 그 첫 번째는 저희 큰아이가 이제 그 군인 목사입니다. 공군 군목인데 좀 경무에 시달리다가 과로해서 운전을 하고 부대 복귀하다가 교통사고를 냈는데 인사사고가 났어요. 그래서 그 교통사고의 피해자가 두 분이 사망을 하는 그런 아주 충격적인 일이 벌어졌어요. 제가 그 사고 소식을 듣고 제일 먼저 마음속에 다짐한 것이 뭐냐면 나는 가해자다. 그리고 사망하신 분들은 피해자다. 가해자가 피해자를 대할 때 어떤 마음을 가지고 대해야 될 것인가. 그래서 우리 한국에서는 그렇잖아요. 무슨 어떤 일이 있으면 자기 신분을 감춥니다. 예를 들어서 자동차 운전을 하다가 경찰한테 이 스티커를 그 떼일 때 저 목사입니다. 이렇게 하지 않아요. 그냥 자기 신분을 밝히지 않고 그냥 벌금 딱지 띄고 주고받고 이러고 그냥 말지 자기 신분을 굳이 밝혀야 할 이유도 없고요.
근데 이번에는 그 사건을 통해서 제가 분명하게 내 신분을 밝히자. 그래서 제가 그 피해자들 측에 제가 현직 목사입니다. 그 얘기는 목사의 심정을 가지고, 그 목사의 심정이 뭐겠어요? 성도들을 목양하는 그런 마음인데, 성도들을 목양하는 그 마음이 무슨 사업상 거래할 때 주고받는 이런 인간관계가 아니고, 양과 목자의 마음, 예수님과 죄인들과의 그 관계성 속에서의 마음, 이런 긍휼의 마음 아니겠습니까? 우리 한 목사님께서 여러분들을 대하실 때 이런 목자의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들을 대하시는 거예요. 마치 수표 하나 주고 받으면서 거래 주고 받으면 관계 끝, 이런 관계가 아니지 않습니까? 물론 이 미국에서도 마찬가지지만 한국에서도 목회가 24시간 목회 아닙니까? 성도들이 언제든지 목사님에게 또는 교회에게 전화를 할 수 있고 찾아올 수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가령 예를 들어서 새벽 4시에 갑자기 몸이 아파서 병원 응급실로 실려갔어요. 그러면 제일 먼저 연락해야 될 곳이 어디입니까? 교회요? 그리고 목사님 아닙니까? 목사님이 성도들의 사정 실정을 제일 먼저 알고 이해하고 파악하고 있어야 하는 것이 목자의 마음이에요. 그래서 제가 그 피해자들에게 목자의 마음을 가지고, 양을 대하는 목자의 마음을 가지고 그렇게 사건을 해결해 나가야 되겠다, 그런 이제 마음을 가지고 목사임을 밝혔습니다. 그랬더니 그 이 피해자들은 그 당장 그 격한 마음, 당연히 그들은 격한 마음을 가질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나 잘 갔다 올게. 아침에 손을 흔들면서 나간 내 남편이, 손을 흔들면서 나간 내 아버지가 죽음으로 돌아왔어요. 얼마나 기가 막히겠어요. 가해자인 저는, 제 아이는 병원에 입원해 있으니까 제가 대신 이제 대리인이 돼서 그걸 이제 수습하고 위로하고 해야 되는데, 그 마음을 생각하니까 너무 가슴이 저린 거예요. 저도 아버지를 잃어버린 경험이 있고, 저도 사랑하는 모든 주변의 친구들을 잃어버린 경험도 있고, 그 잃어버렸다고 하는, 그 상처받았다고 하는 그 사람들의 마음을 제가 충분히 이해할 수가 있겠더라고요. 너무너무 가슴이 아픈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이분들에게 최선의 위로를 드리고 사건을 잘 수습해야 되겠다. 그런데 가해자는 그런 마음을 가졌을지라도 피해자는 마음이 격해서 그 마음을 받아들이지를 않는 거죠. 3개월 동안을 찾아가고 쫓겨나고 찾아가고 쫓겨나고 모진 수모를 당하고 무릎을 꿇고 막 발길질을 당하고 하는 이런 어려움 그 가운데 3개월 동안에 문제가 조금씩 해결해 나가게 되었어요. 그래서 우리 미국 돈으로 사망자 한 분당 5만 불씩 그렇게 피해 보상을 했고, 또 군사법원에서 1,800만 원 벌금을 부과를 받아서 그 1,800만 원도 이제 납부를 했고, 그래서 재판이 끝났어요. 그리고 저희 큰 아이는 부대에 복귀해서 이제 일상 업무에 복귀를 이제 한 거지요. 그러니까 저희들도 이제 한숨 돌리고, 이제 모든 사고가 다 수습이 됐으니까 이제는 끝났다라고 하는 그 찰나에, 작년 12월 15일인데 그때가 제 생일이었어요. 생일인데 저희 교회에서는 생일을 맞이하는 사람이 자기를 낳아준 부모에게 오늘 제가 생일인데 저를 낳으시느라고 참 고생하셨습니다. 정말 은혜 감사합니다. 라고 인사하고, 또 약간의 용돈도 드리고, 또 선물도 하고, 또 식사도 대접하고, 그런 그 아주 좋은 이 습관이 있어요.
저도 저희 어머니 모시고 저 동해안에 넘어가서 회를 아주 저 싱싱한 회를 한 그릇 사드리고, 그리고 척산 온천에서 목욕도 하고, 그리고 이제 집으로 돌아오는데 눈이 내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눈이 내리는데, 눈이 내리니까 조심조심 운전을 해 이 언덕을 내려오는데, 이 언덕을 향해서 올라오던 차가 갑자기 미끄러져 가지고 저희 차선으로 쑥 들어왔어요. 저희는 언덕을 내려오고 차는 중앙선으로 휙 들어오고 하니까 저희가 그 차의 측면을 추돌을 한 거예요. 그 와중에 저희가 7명이 탔는데 6명은 다 중상을 입고, 그리고 저희 어머니는 그 자리에서 사망을 하셨어요. 졸지에 교통사고를 만났는데 피해자가 된 거예요. 근데 8월 달에 교통사고는 저희가 가해자 입장이었는데 이번에는 피해자 입장이 된 거예요. 가해자 입장이 되었을 때는 충분히 목자의 심정으로 양을 대하는 그런 마음, 그 긍휼의 마음을 가지고 피해자를 잘 위로하고 어루만져야 되겠다 하는 그런 마음을 가졌었는데, 이번에는 덜컥 피해자 입장이 되니까 이번에는 내가 피해자 입장에서 가해자가 얼마나 가슴이 아플까, 그런 마음을 헤아려 보기로 그렇게 결심을 했습니다. 그래서 가해자가 그 형사 합의를 해야 되는데 와서 합의를 요구하면 아무런 조건 없이 오히려 격려하고 합의해주고, 이 사건은 그냥 과실에 불과하니까 사건을 빨리 잊어버리고 일상으로 복귀하십시오. 그렇게 해서 아주 흔쾌하게 합의를 해드렸어요. 그러니까 경찰서에서 전화가 왔어요. 합의해 주셨습니까? 예, 합의해 드렸습니다. 그런데 또 무슨 문제가 있습니까? 그게 아니고 어떻게 이렇게 합의를 흔쾌하게 해 주셨느냐. 이 두 개의 사건을 경험하고 해결하면서 가해자와 피해자의 입장을 충분히 저희들이 경험을 했죠. 그래서 모든 문제는 다 끝났어요. 그런데 그 한 6개월, 9개월여 동안에 심신은 많이 쇠약해졌습니다. 제가 지금은 상당히 아주 나이스해 보이는 거 맞습니까? 확실히 미국 오니까 저보고 뭐 인상이 좋다는 분도 계시고, 또 아까 어느 집사님인가요? 그분은 또 잘생겼다고 그래서 제가 속으로 은근히 얼마나 미국에 와서 살고 싶은지 모르겠어요. 한국에서는 한 번도 그런 분이 없는데 미국에 사시는 분들은 영안이 열려서 아주 잘 보시는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하여튼 참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몸무게가 10kg가 빠졌어요. 그래서 그러던 차제에 결혼 30주년과 맞물려서 좀 뭔가 우리가 좀 힐링이 필요하다. 그래서 두 번째 겸사는 힐링입니다. 첫 번째 겸사는 30주년을 축하하는 그런 이벤트고, 두 번째 겸사는 힐링이에요. 그래서 겸사겸사, 아주 주제넘게 여행의 주제도 겸사겸사 이렇게 정한 거예요. 참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그 순간순간 절망스러웠던 그런 시간들,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부족한 종을 붙잡으시고 저희 가정을 붙잡으시고 저희 아이를 붙잡아 주셨음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지요. 우리가 이런 일상생활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미처 내가 의식하지 못하는 가운데 경험하는 일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다 자동차를 운전하시잖아요. 자동차를 운전하다 보면 아찔아찔한 순간들이 너무 많아요.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길을 막아주시고 길을 열어주시고 피할 길을 열어주시고, 넘어지더라도 아주 넘어지게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날마다 힘입고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미처 그것을 깨닫지 못할 뿐입니다.
여러분 분명히 믿으시죠? 하나님이 지금 이 자리에서 우리의 예배를 받으십니다.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십니다. 하나님이 내 안에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이 나를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켜주십니다. 하나님의 은혜예요. 근데 우리는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늘 하나님이 나와 동행해 주심을 확신하면서도 때로는 순간순간 이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자꾸만 우리의 시선은 세상으로, 더 나은 가치관으로 자꾸 우리의 시선을 뺏겨버리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배경이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과거 애굽에서 살 때 노예 생활 아니었습니까? 대충 계산하면 400여 년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의 노예 생활인데, 그 노예 생활이, 노예라고 하는 것이 뭡니까? 자기 의지가 없는 거예요. 그 노예 생활하면서 하나님 앞에 힘겨워 부르짖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셔서 모세를 통해서 그들을 애굽에서 이끌어 냈지 않습니까? 그리고 어디로 끌고 가셨습니까? 광야로 끌고 가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얼른 생각해 보면, 아니 왜 하나님은 한 일주일 또는 한 달 거리인 그 지름길을 놔두고 약속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실 텐데, 그러면 빨리 좀 데려다가 놓으면 그들이 그 40년 동안 고생을 안 하고 충분히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는데 왜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하게 하셨느냐 하는 거예요. 우리는 종종 하나님의 그 섭리를, 또 하나님이 하시는 역사를 부정하거나 의심할 때가 많습니다. 왜? 여러분, 우리의 생활 속에서 왜라는 말, 이 why라는 말을 너무나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 why라고 하는 말은 교회 안에서, 신앙 안에서의 하는 말이 아니에요. 우리 적어도 예수 믿는 사람, 적어도 신앙인, 이런 분들은 내가 why 해야 할 그런 자리에 서서 하나님을 향해서 how to, 하나님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how to를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요, 전생에 내가 무슨 죄가 많아서, 내가 뭐 누구 잘못 만나서, 그 우리 한국의 속담이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남편 덕이 없으니 자식 덕도 못 본다, 뭐 이런 그 푸념하지 않습니까? 우리 신앙생활 가운데 기도할 때도 그렇게 기도 많이 합니다. 근데 우리는 그렇게 기도하지 말고,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어려움을 주셨습니다. 참 내가 감당할 수 없지만 나는 하나님의 능력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믿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심을 믿습니다. 이런 고백의 토대 아래서 기도가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작년 8월 그날이 토요일이었어요. 토요일이면 저희 아이하고 저는 될 수 있으면 전화를 안 해요. 왜냐하면 자기도 목사고 저도 목사니까. 우리 한 목사님 어제 편안하게 쉬셨다 그랬잖아요. 목사는 토요일이 장날이에요. 설교 준비해야 되고 예배 준비해야 되고 아주 팽팽한 긴장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전화해서 쓸데없이 무슨 잘 있냐, 뭐 밥 먹었냐, 이런 전화 별로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저희 아이하고는 토요일 날 전화를 잘 안 하는데, 그날은 전화가 띠리릭 왔어요. 전화가 왔는데 그 전화를 받으니까 소리가 없어 제가 끊었어요. 또다시 전화가 왔어요. 근데 왜 여자가 전화를 하는 거예요? 당신 누구냐? 그랬더니 어디 병원 간호사입니다. 왜 우리 아이 전화를 당신이 받느냐? 그랬더니 당신의 아들이 지금 교통사고가 나서 병원 응급실에 와 있습니다. 가슴이 그냥 철렁 내려앉는 거죠. 앞이 캄캄하지요. 근데 그 순간에, 그렇게 짧은 순간에 가슴이 철렁 내려앉고 앞이 캄캄한 그 순간에 분명한 확신이 무엇이었는가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아이에게,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에 이런 큰 시련을 주셨다. 왜 주셨느냐? why? 이렇게 생각이 안 되고
분명한 하나님의 뜻이 계십니다. 나는 그걸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내가 이 문제를 해결해 나가겠습니다. 그런 다짐이 탁 오는 거예요. 기도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이렇게 굳게 믿고 하나님이 만져주심을 경험하고 또 하나님께서 온전히 해결해 주셔서 저희 아이는 이제 내년 7월에 이제 군 복무를 마치고 제대를 하도록 그렇게 됐습니다. 이 하나님의 은혜, 우리가 무엇을 어떤 일을 당할 때 반드시 하나님의 섭리에 대해서 신뢰해야 됨을 믿습니다. 모세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40년 동안 하나님을 향한 그들의 짓을 다 알고 있습니다. 이들은 오늘 우리와 마찬가지로 틈만 나면 시선을 돌릴 작자들이다. 그렇지 않습니까? 아니 고기가 먹고 싶다고, 부추가 먹고 싶다고 애굽으로 돌아가고 싶다고 한 그들이었어요. 물이 없다고 모세에게 삿대질을 한 사람들이었어요. 매일매일 일용할 양식을 공급해 주시는데도 고기가 먹고 싶다고. 그런데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기가 먹고 싶다고 한 심정을 제가 미국에서 한 일주일 살아보니까 이해가 될 것 같아요. 아, 여기 계시는 분들은 고기 먹는 것을 우리 한국 사람들 김치 먹는 듯 그렇게 고기를 드시더라고요. 어제도 저 가디나에 그 어느 권사님이 좀 뵙자 그래서 갔더니 통갈비 구이를 구워줬는데 아니 저렇게 두껍고 큰 고기를 어떻게 먹을까 걱정을 했어요. 먹다 보니까 다 먹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고기 먹고 싶다고 푸념한 게 조금 이해가 될 것 같아요. 그들이 노예지만 고기는 먹고 살았거든요. 고기도 먹어본 놈이 맛을 안다고? 먹어봤으니까 고기를 먹고 싶다고 한 거 아니겠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의 인도를 받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틈나는 대로 원망하고 틈나는 대로 불신하고 틈나는 대로 우상을 섬기려고 애를 쓰고 그러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는 사람들이죠. 그래서 모세가 이 작자들은 분명히 하나님의 은혜를 또 내팽개칠 작자들이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오늘 본문에 옛날을 기억하라, 이 얘기는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말아라,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들에게도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경험을 다 가지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때만 생각하면 가슴이 뜨겁죠. 가슴이 열정으로 불타오르죠. 그때 그 감격이 내 마음을 지금도 두근두근하게 만들죠. 그 감격을 잊어버리지 말자 하는 겁니다.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하나님, 우리에게 감동을 주신 하나님,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하나님, 더 나아가서 나를 죄에서 건져주신 하나님,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그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가 너무너무 감사해서 바라볼 때마다 눈물을 흘리고 다시 한번 십자가 앞에서 내 삶을 재다짐하는 이런 놀라운 역사,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를 되새기고 기억하고 잊지 않는 그런 우리 신앙의 아름다운 모습이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부터라도 교회를 들어올 때 심드렁하게 들어오는 분이 없이 교회 문을 여는 순간 가슴이 뜨거워지고 의자에 앉아서 머리 숙여 손을 잡고 하나님라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때에 눈물이 콱 쏟아지고, 목사님의 설교의 말씀을 들을 때마다 가슴이 터질 것 같은 그 기쁨과 감격이 넘치는 이런 놀라운 역사,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예요. 이 은혜를 잊지 말고 살자 하는 겁니다. 우리 갈릴리 교회 성도 여러분들께서는 이런 은혜의 감격 속에 날마다 풍성한 은혜를 누리고 살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